그러나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면으로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집을 피우며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의 요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야말로 굉장한 선지자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대단한 선지자다. 왜 그렇죠?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 나훔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피성이다 그래서 피가 가득 묻어 있는 성이다 그런 식으로 아수르 사람들의 그 잔혹한 그런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도 너무 끔찍한 그런 살육을 저지른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그 성향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고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아주 가차없이 그렇게 포악하게 정복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요나의 입장이면 지금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은 그 성벽만 놓고 볼지라도 성벽이 얼마나 잘 이렇게 축조되어 있는지 그 성벽 위에 이 마차가 서로 지나다니고 그 성벽 위에서 뭐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런 텃밭도 있고 뭐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여간해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벽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나라고 지금 신흥 강국으로 계속해서 아수르가 커가면서 남의 나라를 정복하며 아주 포악한 그런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데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터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냥 니느웨가 아닌 아수르 저 변방의 조그만 시골에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그런다 그래도 참 두려울 판인데 이 수도잖아요. 니느웨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기 보면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죄악을 하늘에 고발하면서 아주 심도 깊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성품을 그냥 막 불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선지자가 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두려워서라도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두려움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를 멸명할 저 나라에 왜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냐고. 만약의 경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후에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면 이 요나는 도대체 자기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회개시킬까 봐 그것도 속상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을 향하여 아주 대놓고 쳐서 외쳤어요. 이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같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이 요나는 아주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백성들을 다 뒤집어 놨어요.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이후 멸망시킬 그 나라를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건 선지자로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쓸데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외쳤을 때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그리고 불순종한 그 요나,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 쳐서 외치라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면으로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면 참 희한하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참 그 길이 안 열리는데 이상하게 삐딱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막 뭔가 저지르고 싶을 때에는 이런 마침의 상황이 일어나. 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가 백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타게 돼요. 여러분, 악한 일일수록 이렇게 마침 안성맞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내 앞에 마침이라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거 거저 먹으려고 들면 안 돼. 그건 뭔가 분명히 나를 유혹하는 거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받으면서 무언가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요행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침이라는 상황이 나에게 딱 다가왔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요 마침의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경건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수하고 지켜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 놓으려고 할 때, 그때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마침의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가 돌아서야 되는 때인 줄 알고 돌아서야 돼요. 미련하게 거기다가 삭슬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들면 결국은 그가 만난 거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이면 요나가 맞는 그 마침의 상황이 우리 앞에 갑자기 턱 나타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요나처럼 고집 피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서야 되는지. 그러나 요나는 자기 고집을 그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듯이 그렇게 자기 길을 고집하며 갔어요. 여러분, 그 길로 그냥 그렇게 간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대풍이 일어나고 그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며 솔직하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그 뱃사람들이 집어 던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나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요나가 있지만 4절 말씀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ut the Lord 그랬어요. But the Lord.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했던 요나. 그런데 그 그러나 위에 또 한 번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여러분, 부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주 강한 긍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괘씸하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를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요나 편에 서 계셨어요. 여러분,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이게 기껏 생각해낸 요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이루어질 것 다 알고 여러분 그냥 바다 위에 던져졌으면 이 요나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바다에 던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큰 물고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물고기. 만약에 무슨 상어나 뭐 이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요나는 죽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무슨 식물들이나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그는 정령 죽는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요나를 간직했다가 나중에 뭇에다가 토해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했던 요나, 하나님은 그러나 요나를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으셨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의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하나 전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게 최선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멸망시킬 이 나라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냐고, 그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내용들이 많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멀리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놓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 헤세드는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어느 한 곳에 출구가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자기는 아무리 빙빙 돌리면서 그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거기 관여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빙빙빙빙 돌리면서 그렇게 멀리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서 그 통로 속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놓고 결국은 그가 그 사랑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그러나의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하나님의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우며 잘못된 길을 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24년도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